네, 할렐루야. 네, 일주일이 금방 가네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의 캐나다지만 저는 방문한 캐나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야속합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또 오늘 이어서 또 주일까지 말씀 전하면 저도 월요일 아침에 이른 비행기로 떠나거든요. 미국에서 또 한 2주간 집회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이게 원래 올해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집회 요청도 있었고 또 캐나다에서도 더불어 집회가 있어서 한국 가는 여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미국 캐나다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또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또 좋고 또 깨끗한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캐나다만 같으면 한국 영원히 안 가고 또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러 캐나다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뭐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은 워낙 다 빠르고 편하잖아요. 근데 케냐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같아도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맙게도 제 애들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이런 고백을 참 하더라고요. 다시 집에 가고 싶다, 케냐에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못 살겠는 나라가 되면 참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립고 돌아갈 곳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아프리카라서가 아니라 또 캐나다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소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2절로 7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71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71절,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새치혀로 아무리 기가 막힌 설명과 설교를 해도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뵈옵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대면하여 이 자리에 서주시기를 부탁하고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고난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듣는 거 좋아하세요? 간증 듣는 거 좋아하세요? 왠지 간증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왠지 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저도 간증 듣는 거 좋아합니다. 운전할 때도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이런 간증들을 늘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잘못되면 나만 만난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제 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작은 저의 신앙의 벽이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참 광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에 많은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간증 듣는 거 좋아하시죠? 설교도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푸는
만 푸는 것보다 삶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간증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훨씬 은혜도 많이 받고 집중력도 좋아지더라고요. 막 간증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살짝 풀어지시고 성경을 보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기가 바뀌는 걸 느껴져요. 그러나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번 갑자기 거기에 숙이고 계시던 분들도 이렇게 딱 들고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간증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보이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속에 또 많은 진실한 또 삶에서 경험한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 같은 곳에 들어가 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나요? 어떤 간증들은 설교보다도 조회수가 훨씬 높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아무 간증이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간증도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의 간증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10개 중에 진짜 은혜되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한 2개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8개 정도는 본인만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막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별로 공감도 안 되고 그냥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맞장구도 쳐주지만 아유 이거는 빨리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스크롤을 이렇게 하고는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승리한 이야기만 하는 간증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죄 안 지은 이야기, 실수 안 한 이야기, 한 번도 안 넘어진 이야기, 잘 먹고 잘 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누가 앞에 나와서 하면 속으로 무슨 마음 들죠? 아이고 집사님 잘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잘났어요. 그런 마음 나도 모르게 들어요.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승리한 이야기보다 넘어진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 헤맨 이야기,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아요. 죄 져서 넘어졌다는데, 질병에 고통당한다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데 우린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얻기 전에는 남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얘기하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덜컥 내가 불치병에 혹은 난치병에 걸려요. 그러면 동일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 지금 자식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 때문에 고통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당연히 귀에 더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저도요, 설교하다가 제가 강단에서 설교 중에 제가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헤맨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요. 말을 표현은 하지만 표정 보면 아이고 저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나. 그런 표정으로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올라와서 승리한 얘기만 하고 죄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내가 탁 해서 이겨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듣기는 듣겠지만 딴 나라 사는 사람들 같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할 겁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저도 같이 헤매고 저도 눈물 나고 저도 한숨 짓고 저도 어려웠던 얘기 같이 하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저 목사도 저 선교사도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삶의 아주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좋은 금요일 밤, 캐나다는 진짜 좋은 게 해가 늦게 지더라고요. 해가 늦게 지니까 한 밤 10시까지 돌아다녀도 되겠더라고요. 이 좋은 금요일 밤, 이 철회 예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 인생에 기도할 제목이 있고 돌파해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예배 끝나고 순모임 할 때, 여기 순모임이라고 하나요? 순모임 할 때는 되게 은혜스러운 표정 짓고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 속에 감히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일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는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사연 없는 사람 있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은 애써 고난을 감추려고 한다거나 애둘러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의인일수록 고난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어떻다고요?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 믿고 정말 똑바로 살려고 해도 고난은 많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순기능들이 있어요. 뭘까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여기서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덜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이전에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극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신뢰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대로 돌아가 보세요. 인생 잘 나가던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아니면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딱 겪었을 때 우리가 뭐를 깨닫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질병 하나 이길 수 없는, 하루아침에 기울어지는 사업 하나 일으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범죄가 됐죠. 여러분, 선악과 그 과일이 뭐라고 따먹은 게 죄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가 해놔가지고 우리 죄 짓게 했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해하세요.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더 크게 성장해요. 더 깊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선악과의 기능은 뭘까요? 왜 선악과 거기다 만들어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충청도 사투리로 동산 가생이에다 해놓으셨나요? 어디다 해놓으셨죠? 네, 가운데다 해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여러분, 그러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으면 그게 찾아야 보여요? 자꾸 보여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죄 짓는 거를 따먹지 말라면은 저기 풀숲에 숨겨놓고 어느 날 어이구 이런 게 여기 있었어? 그래야지. 아니, 왜 자꾸 보이는데 갖다 놓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사람은 자꾸 보이는데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꾸 보이지만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난 안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꼭 먹어보고 싶을까요?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심지어는 이름도 지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름도 지어라.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착각하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를 인지하게 할까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를 따먹었죠. 근데 그거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될까 봐 그래?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손을 뻗어서 따먹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를 따먹는 게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 없이, 통제 없이, 컨트롤 당하지 않는 피조물이 아니라 절대자로 살고 싶은 인간의 반역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자기 한계를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강 걸치며 사는 놀라운 기술을 체득합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회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장 주도 면밀한 불신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보면 진짜 교회 안 빠지거든요. 헌금도 하고요, 교회 봉사도 하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그냥 나의 일생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그냥 생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속엔 주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날 오면 탁, 지금 차 타고 오다가도 막 계속 싸우다가도 문만 탁 열면 할렐루야 하고 표정 탁 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모태신앙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누구더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거 인터넷 문제가 생겨서 녹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잖아요. 네? 녹음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약속하셨어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뜨겁게 하셔도, 아무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고난의 늪에 빠져 원망과 낙심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왜 유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래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법을, 주님의 율법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알게 돼요. 그거는 고난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또 뒤집어 말하면 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고난을 당해도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과 죄된 습관과 게으름 때문에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이 고난의 수레바퀴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무감각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정말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 끝나냐? 주의 율례를 깨달아야 끝납니다.
주의 율례를 배워야 끝나요.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버텨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내 죄를 깨달을 줄 알고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고난도 기도할수록 그 꺼풀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것이지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한 걸음의 깨달음이나 변화도 없이 그냥 버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문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가서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빚어질 때 이 고난의 끝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주의 율례를 깨달아야만 배워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요 이유를 찾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그렇죠? 근데 여러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 감정이 참 여러 감정들이 생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억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힘들었죠? 욥이 왜 그 고난이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이 올 때일까요? 아니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일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때 제일 힘들 때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을 때예요. 그때 사람은 큰 고뇌에 빠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삶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남을 탓하고 우리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감정선을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억울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 우리 억울한 거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분노도 언젠가 주의 때에 모든 것이 눅눅듯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믿음, 숨겨진 자아를 폭로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요 어느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어느 건물이 허술하게 지어졌는지 다 드러납니다. 홍수 한번 생기면요 어떤 다리가 제대로 졌는지 어떤 다리가 부실공사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민낯, 성품의 한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가나안에 가봤는데 여러분 분명히 약속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대단한 복을 주실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막상 간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이집트로 내뺍니다. 그리고 나중에도요 약속해 주신 자식이 계속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별것이 아님을 그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성경 읽을 때는 가슴 뜨거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막상 그런 도전 앞에서 고난 앞에 딱 서면 실은 우리 신앙의 순도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거품 다 빠지거든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처음 나갔을 때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다 갔잖아요. 저 사역 열심히 했고 잘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설교도 할 만한 그런 초청도 받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나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는 데로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다가 하루아침에 아프리카에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때 진짜 제 믿음, 정말 저의 기도의 분량,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여러분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이가 가자마자 아프기 시작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고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뱃속에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을 거라고 하고, 또 권총 강도를 당하고, 여러 일들이 순식간에 막 짧은 기간 내에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고난 중에 기도를 안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지 형편없는 선교사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선교사라는 이름도 저한테는 과분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는 답지도 못하구나.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죽어가는 아이와 고통하는 아내와 상황들을 보면서 끝없이 낙심하는 저를 봤어요. 저는 그때 참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해요. 목사도요, 너무 고난이 크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듣는다고 해주세요. 저도 들어요. 여러분도 인생 중에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힘들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눈물이 마를 날 없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나를 잊으셨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참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유통기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정말 민낯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형상대로 거듭나고자 주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아프리카 온다 그래서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오라 그래서 했지, 내가 가라 그래서 갔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랑 다퉈봤자 좋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이상해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자꾸 검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피고석에 앉혀요. 왜 그랬죠? 나한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찾다 안 되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이랑 다투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여러분 뭐 이들이 원망했고 불평 이런 걸 넘어서 40년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다투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 가서 마셨던 물 이름이 뭐죠? 우물 이름이 무리바의 무리바, 마라의 쓴물이 못 먹어서 무리바가 되잖아요. 이 무리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투다의 다투다. 이게 누구랑 다퉈요? 저희들끼리 다퉈요? 하나님이랑 다투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랑 다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이름 같아요? 야, 네가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이름 같냐고요. 구약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당시의 영적 배경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건 막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랑 싸우는 이야기인가요? 자기 백성이랑 싸우시는 이야기인가요? 자기 백성이랑 끝없이 다투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없이 다투는, 하나님과 끝없이 겨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미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고 저 멀리 터널의 끝자락에 빛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 광야를 졸업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예언이나 환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행실과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대요? 그릇 행했대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요. 또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늪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다 잘 통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 주의 율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순종으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생명의 좁은 길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닥쳐있는 고난의 시간들에서 주의 율례를 배워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궁리만 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과한 간증의 입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입술에 원망과 한숨만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동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참 운명의 얄궂은 장난처럼 다윗과 사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난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강도로 보자면 다윗이 훨씬 더 강한 고난을 받았죠. 13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제대로 된 잠자리 한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수도 없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러분, 사울이 받은 고난은 뭘까요? 사울이 무슨 고난 받았어요?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면의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에게 고난은 다윗의 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딱 출현하는 순간 그 속에 생기는 열등감과 상실감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과 낙심과 사무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좌절감들, 사울은 몸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려야 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몸과 마음이 다 겪는 고난 속에 주님의 율례를 배워서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됐고, 사울은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해서 저주와 원망 속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고난당할 때 쓴 것인 줄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여러분 인생의 시편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인정해 주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죠. 저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때보다 훨씬 더 그 장면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중에 이거 한번 푹 찔르면 끝나거든요. 우리 같아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끝내게 하시려고 주시네. 주여! 하고 그냥 찔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별로 제가 리얼하지 않았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라고.
다 기회가 아니다. 예. 여러분, 고난 중에 마귀가 주는 기회도 있어요. 쉽게 가는 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럼 그 길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꼭 이 길 가고 싶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괜히 물어보고 옆에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아닌 거 알면서. 그렇죠? 왜? 그 길로 가면 빨리 가거든요. 그 길로 가면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회라고 다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보면 호련히 와요. 호련히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 녹듯이 어제 있던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기회나 붙잡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헤아려서 주의 율례를 깨달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윗에게 목숨을 2번이나 연장받은 은혜를 받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헤아릴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고난 속에 주의 윤리를 배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기치 않게 일어난 고난 속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리석을 인생들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도살장이 준비된 짐승 같다라는 말입니다. 죽으러 가는 짐승처럼, 죽기가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 수없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믿음, 뜻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고난 속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말세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법이란 없다.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 가서 비법 소스 있다고 해봐도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아는 재료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식당 하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비법, 비밀 그런 거 클릭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린 그런 거 클릭하고 싶죠. 이상해요. 유튜브 제목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힘든 의사가 소아과 의사들이었답니다. 왠 줄 아세요? 애들이 손을 너무 잘 씻어가지고 모든 그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애들 걸리는 병들 있죠. 수두, 볼거리, 풍진 이런 질병이 한국에서 코로나 때 없어졌대요. 왜요? 사람들이 손을 너무 잘 씻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세의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본을 지키면 마지막 때는 저절로 준비된다. 아멘? 꼭 유튜브 누르면 사람들 그러죠. 이건 몰랐지. 이건 모르긴 뭘 몰라. 그거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여요. 이건 몰랐지. 그거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 주시고 2000년 동안 그 대단한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지금만 그 사람을 통해 가르쳐줄까요? 그런 비밀은 없어요. 정말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중요한 진리라면 주님이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계시하셨어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비법을 그 사람한테 오늘 2022년에 풀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냔 말이에요.
항상 이런 짓은 누가 하냐?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이게 있어? 이거 몰랐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오늘 여기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못 살아갈까요? 자꾸 낙심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지탱해야 되는 내 삶도 자꾸 놔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놓치만 마세요. 버티고 견뎌냈어요. 힘들면 소리 질러요. 그냥 힘들다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죽겠다 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죽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진짜 죽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놔요. 오히려 편안하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진짜 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표정은 안 변해요. 왜? 인생을 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건 뭘까요? 살고 싶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허부적거리며 살려줘 하는 건 진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아무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자꾸 고난 중에 가만히 소리도 안 질러야 경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가셔야 돼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세요. 태국에서 12명의 어떤 아이가 축구부 선생님이랑 그 소풍을 갔다가 어떤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동굴 입구까지 차면서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동굴 안에 12명의 아이들이 갇히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20여일 만에 아이들이 한 명도 큰 어려움 없이 다 건져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건져졌는데 온 국민이 환호했어요. 왜 환호했을까요? 살아 있었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영웅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대단한 거. 여러분, 동굴에 갇힌 애들이 뭘 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아빠가 날 구하러 올 거야. 사람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그걸 믿고 견뎌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삶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뎌내십시다.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고요, 하늘이 열리며 대단한 음성이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믿음은 뭐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버티는 거예요. 아무 사인이 없는데 주님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도 간증이지만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주님 한번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더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2번째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든 2번 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모든 시간이기 때문에 2번째는 또 2번째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 땅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그러니까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가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고 왔으면, 그래도 나름 내려놓기 어려운 거 내려놓고 왔으면
하늘의 문이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려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자꾸 피고석에 앉히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 꽉 닫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저를 기다려 주기를 바랬지만 하루하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결단하고 갔다고 아프리카가 천국 같아지진 않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있는 교회였어요. 가자마자 처음 우기 때 비가 오는데 교회 밖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비가 오더라니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보고 싶은 거, 비가 오는데 예감이 안 좋은 날은 예감이 정확히 맞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네. 교회 물 새는 거 아니야? 갔더니요, 정말 사방에서 동굴에서 물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막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빨리 양동이 들고 와 한 다음에, 그때는 아무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동이 들고 여기 저기다가 물 새는 데 세워놓고 착잡한 마음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내 종아 내가 다 해주리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비는 계속해서 새고,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물이 새는 이 제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정말 귀한 믿음의 어른의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착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계속 가서 양동이 받쳐놓고 사람을 불러다가 지붕을 고치는데도 놀랍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기술자들은요, 한 군데를 막아놓잖아요, 두 군데 가세요. 두 군데를 막아놓으면 네 군데가 새고, 여기를 막아놓으면 저기가 새고.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을 돈 주고 사서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하면 할수록 일이 커지고, 그럼 여러분 제가 자꾸 말이 고와질까요? 거칠어질까요? 현지인들을 대할 때. 그냥 솔직하게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너 전문가라고 그랬잖아. 입술만 전문가 아니냐? 막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뭐 애프터 서비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고장 나고 잘 안 돼도 받을 돈은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니까 점점 제 인격도 상해가고 마음도 상해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내가 제대로 결단한 거 맞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이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 캐나다랑 미국이야 대대로 사시잖아요. 자녀도 살고 손자도 살고 다 살지만, 케냐는 웬만큼 이제 돈 버시면 50대 후반 60대 되시면 다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자녀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로 학교 가지 누가 케냐에서 대학 다니겠어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부가 없어요. 중고등부 졸업하면 다 가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으쌰으쌰할 청년이 없어요. 저는 토론토 십자가교회 오면 맨날 부러운 게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은 속도 모르는 우리 박 목사님은 예전엔 안 그랬어요 라고, 지금 좋아진 거예요 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100년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저희는 시간 간다고 그런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엔 그랬는데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안 되는 나라니까 이게 저는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어야 또 청년들끼리 결혼도 하고 장년도 올라가는데 그런 커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민을 누가 그렇게 좋다고 많이 오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LG나 삼성, 대사관 이런 분들이, 주재원들이 오시는데 아시잖아요. 2년에서 3년 안에 다 더 좋은 나라들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보내는 목회만 해야 되고, 제가 진득하게 붙들어서 훈련을 시킬 그럴 사람들도 많지 않고 청년들도 없고, 그럴 때마다 자꾸 저도 모르게 뒤돌아보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또 가서 코로나도 걸리고 신장결석도 걸리고
사택은 계속 망가지고 밖에 있는 시궁창물이 집 안으로 막 이제 수도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을 아이들이 접하고 이질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질은 지금 캐나다에는 아마 없는 질병일 겁니다. 한국도 이질이 없거든요, 이제. 근데 이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 이질, 콜레라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질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질에 걸렸는데 무섭게 토하고 무섭게 설사하더라고요.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동안 이질을 앓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요. 밥을 먹다가 막 토를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질은 끝났는데 이질이 5개월씩 가지는 않거든요. 막 토하고 갑자기 열이 나고, 이거를 오랫동안 겪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나만 힘들면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아내가 고통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겁고 죄책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막 믿음의 말들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감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제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언제까지요? 왜 맨날 져야 해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불같이 사역했던 막 설교자들, 막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책이나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책이나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성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우리 프란시스코의 책을 제가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늘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코가 처음 주님을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인도해 주는 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 들판에 버려진 교회가 있었답니다. 들판에 버려진 교회에 막 비투세고 어려운데 그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앞에 제단에 가서 이렇게 앉아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프란시스코야, 내가 무너져가는 나의 제단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프란시스코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몰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의 호적에서 판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놔요. 근데 그 음성은 그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당시에 무너져가던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달라는 주님의 부탁 아니셨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가슴이 남더라고요. 그 밤에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치는 뭐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치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여러분, 첫째 뭘 고민하시겠어요? 가스가 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방에 딱 달려가 봤더니 가스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이 나요. 막 압력솥 막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처럼. 뭘까 하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줄기가 쏟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미 집안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서재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책이고 뭐고 그냥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그거를 막 쓰는데 진짜 이제 힘들어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컴파운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물을 고치면 전기가 고장나고 전기를 고치면 물이 또 문제고 갑자기 벌떼가 가서 막 벌집을 막 크게 짓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컴파운드는 살아있어. 밤이 되면 얘네가 움직여. 회의를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김성주 목사를 괴롭힐까? 진짜 이게 근데 너무 오래된 컴파운드라 그래요. 이게 30여 년이 지났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관리를 못했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계속 문자 받고 있어요. 벌이 계속 나와요.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떡해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캐나다도 인터넷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그 시간들 이렇게 보냈는데 물을 쓸어내면서 너무 속상해서 말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물을 쓸다가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이 파이프 라인을 사와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도 안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 하나 다시 사와서 또 안 돼. 다시 사와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4시간을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이 파이프 라인 하나 붙들고. 근데 나중에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왔지. 내가 이러려면 사찰집사 하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여러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고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종아, 네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의 성전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면대 밑에 그 파이프를 붙잡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주님께 죄송해서. 그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종이라면 막 설교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는 그런 것만 꿈꾸고 있었구나. 내가 종이라면 나를 벙어리 만드시고 평생 이거 고치라고 하셔도 내가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무엇이 이제 고장나거나 어려울 때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그래, 이건 하나님의 제단을 고치는 거야. 막 마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던데요. 이 간증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뵈면 참 좋겠지만, 저는 오기 전에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다가, 오기 전에도 전기 때문에 씨름하다가, 오기 전에도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진짜 목회를 하러 왔나?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헤아리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헤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찾아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섬기다가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시면 그냥 애들 남아버리니까 그거 저 그냥 지나치고 싶더라고요. 왜? 성향상, 그리고 지금 제가 박 목사님께 배워온 이 모든 어떤 가르침상 저기에 개입했다가는 내 인생 피곤해진다.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저거 피곤해지는 일이다. 나는 목회도 버겁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요, 다윗이 사울을 찌르려다가도 하나님 마음 헤아렸듯이, 그래도 제가 그동안 살면서 배우고 제 마음에 새겨진 게 있나 봐요. 예수님 어떡하실까? 그래가지고 형사님,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라고 갔더니 아이들이 본드하고 길에서 진짜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하늘만 보고 눈이 풀려서 있는 아이들, 그날부터 먹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700여 명이 옵니다. 매주 금요일 날마다, 오늘도 아이들 다 먹이고 700여 명 밥 먹이고, 또 5명씩 6명씩 집에 매주 돌려보냅니다. 옷 다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신발 갈아입혀서 집에 다 돌려보내고 지금까지 한 200여 명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이들은 다 사연들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아이들은 또 제가 교회 옆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리에 데려온 3명의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걸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오늘을 내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든 것뿐이에요.
노숙자 사역해야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늘을 살자. 내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자. 여러분 그냥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 걸어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회들 있죠. 은혜의 기회들을 그냥 잡으세요. 딴 데 가서 잡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두세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찾다가 찌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런 것들 우리 앞에 갖다 두세요. 그거 지나치지 말고 딱 붙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여러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아내랑 저랑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만약에 케냐에 살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와라 혹은 미국으로 와라 누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떠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가 더 좋지. 그런 얘기를 저희 부부가 할 정도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들을 그렇게 바꿔가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뭐 400명, 4,000명 그런 거 안 됩니다. 한 4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들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제게 지금 주신 제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오늘을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저를 불러준다 한들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보다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살 겁니다. 오늘 하루 맡겨주신 영혼들 잘 품고 거리 영혼들 잘 섬기고 열심히 전기 고치고 열심히 물 고치고 열심히 주님의 제단 잘 세워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또 만나 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 원하고 또 저도 여러분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그냥 살죠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아름다운 선물 같은 시간들 잘 누리셔서 주의 윤례를 깨닫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 부르면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알지 못해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괴로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 들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평화 주시고 안식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하늘의 생수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손 우리의 가슴에 한 손은 주님께 들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보지 않고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쓸쓸함과 외로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갈 길을 몰라 내가 헤매고 있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